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주의 전으로 이끌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너무나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억하셔서 사업하는 가정 또한 직장에 다니는 가정에도 가정의 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평안 주시며 그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마다 놀라운 신주와 놀라운 감사함을 드려주는 손길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지정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에서 움직일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곳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안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아버지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성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위하여 늘 아버지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도 주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이루어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서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모임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러분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 단체에서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단체의 목적이 어떠한지, 또 그것을 얼마나 이 구성원들이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어떤 때에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울게 됩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당신으로 하여금 신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당신이 가지는 꿈은 무엇입니까?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 슬프고 어느 때 기쁘고 이 단체를 위해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는데, 그것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조사한 기관에서 답을 이제 내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 좋은 꿈과 다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다 좋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 단체를 위한 그 감정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체 안에 자기를 위한 감정이고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사회 어떤 단체든 또는 우리 교회든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부합된 모습으로 헌신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단체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서 여러분은 어느 때가 제일 슬픕니까? 어느 때 여러분은 울게 합니까?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 같은 이 비슷한 설문을 조사를 했던 결과를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울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 했을 때 뭐 어떤 사건도 있고 그랬지만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교회의 생명과 사랑이 없을 때, 교회라고 나왔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신령한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실망하고,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되어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다 앉히고 통금을 걷고 건물을 올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들은 마음이 아프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진 것을 봅니다. 또 반대로 어느 때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이 신이 나는가? 먼저 질문의 답이었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슬펐는데 가장 기쁠 때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즐겁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많든지 적든지 모인 이들이 다 마음에 세상의 것을 다 접어놓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할 때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래서 어느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추악했던 모습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같이 변화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보며 사람들은 기뻤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을 다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교회를 위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말하는 것이고 늘 아는 것이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살아온 삶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정도도 다 차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차이를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 바깥에서 다 벗어던지고 이 안에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어떤 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곳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그 제사하는 데 보면 성전이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이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는 겁니다. 왜 손을 얹어요? 이 제물로 드리는 이 양이든 무슨 뭐 비둘기든 무슨 뭐 소든 양이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성전에 임해야 돼요.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저 밖에서 툭탁거리고 싸우고 아침부터 교회 가자 그러는데 가기 싫다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갑시다 근데 남편은 나 친구들 만나야 되고 막 툭탁거리다가 겨우겨우 저 성전 앞까지 왔는데 그 툭탁거리던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과 죄됨을 이 시간에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귀중한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가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죠? 확실하지요?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요, 부족함이 많은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적나라하게 나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정신이라고 하면 바로 이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 달라요.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부모를 따라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친구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을 때 전도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온다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왜 요새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자기 하던 사업을 접고 그 어려움을 겪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돼서 접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그걸 접지 마라. 그 장사 계속해라. 내가 돈을 이만큼 대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말고 너 하던 거 계속하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할 조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의 몸으로 이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이 어깨에 수많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 그 형벌에 터덕거리며 살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노예로 끌려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중노동을 하며 잘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내 착고와 수갑을 풀어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몸을 좀 편안히 쉬면서 체력과 건강을 회복하라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이런 겁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터덕거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죽어 없어질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숨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던 내 인생이 그 놀라운 빚을 탕감해 주시는 죄값을 치러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시간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와 감격의 이 참 소리들이 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부터 여러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고 아뢰 말씀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인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은혜도 모르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도 모르는데 맨날 친한 척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때 저녁에 이제 모임에 갔는데 가니까 어느 그 권사님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그냥 뭐 음식도 뭐 잘 준비하고 차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잡수라고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저런 교인이 있어서 참 좋겠다. 저렇게 헌신적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골치 아프냐. 교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그런 분 계시나요? 없지요? 네. 그게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다 자기 식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혼자서 그렇게 하길래 야, 굉장히 열심히구나 했는데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올 한 해 남은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몇 주 전에 그 거짓된 자아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그 사람들 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은혜가 경험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 정신은 있어. 그런데 몸과 마음은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정신을 떠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장과 내 방식과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던 바울 보세요. 바울이 무슨 이 죄 사함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 갖고 이리저리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너네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아니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는 이 귀한 일을 해가던 그 바울 자체도 자기 스스로 말년에 자기를 돌아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내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아오는 이 무서운 죄의 법이 나를 괴롭혀서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바울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으니 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혹시 거짓된 자아가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방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걸 깨뜨려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내 나이가 70 넘어 80 가까이 되는데 이제 뭘 하겠어요? 아니 70 넘어 80되면 천국 안 가신답니까? 저희 어머님이 95세 되셨는데요. 제가 걱정이 있어요 요새. 아니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주여 이러고 기도하면서 천국 갈 동안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시니까 어떤 때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 그리고 기도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살짝 놓아버렸을 때는 참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죠. 저 서울도 화도 나고 아니 무슨 권사님이 이래요. 평생을 기도하고 맨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식들을 위해 산기도 다니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 이 나이 들어서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무슨 권사님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때는 정신이 드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자기의 자아가 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대로 거짓된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정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고요.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갖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중세 그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묵상하며 영성훈련을 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사막에서 명상을 하며 나중에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을 보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즐겨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의 겉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여 말하기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 우주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요, 당신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바로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저는 강조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습니다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아를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남이 말하면 됐다 하고 나를 스스로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요. 다 깨뜨려버리고요. 내 모습, 그 너덜너덜한 그런 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그 너덜너덜한 삶에서 나를 세워 깊은 웅덩이 같은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분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따라 행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성장의 핵심은 나의 일생생활의 모든 일과 활동 가운데 하나님과 열렬하고도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농 비슷하게,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런 삶의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그 삶의 문제들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들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게요, 영적 성장의 이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이 형상을 대로 지음받고 관계가
뭐 어느 세상의 그 무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그때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 이 사탄의 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것. 예전 같으면 무슨 이런저런 이 얘기에 대하여 툭툭거리고 그냥 들이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변화. 예전에는 뭔가 하면은 저돌적으로 그냥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하고 나서서 휘젓고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도 체험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것. 오늘 저는 이 올해 안에 우리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안도 옵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그럼 오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자기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좋다고 그러는 교회가 두 군데나 생겼어요. 그런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또 우리 교회 우리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이게 흐지부지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예배당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러나 이 12월 되기까지 좋은 장소로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은 우리가 뭐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이 분량, 요만한 내 믿음의 분량이지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작은 믿음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우리가 온전함을, 작지만 온전함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올 연말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고요.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시고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점점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영적 성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큰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나가도록 쓰임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저도 자랑하고픈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다 해봤잖아요, 자랑. 근데 뭐 남습니까? 싸움과 분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거짓된 자아를 다 갈갈이 찢어서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를 더 영광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일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짧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연습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싫은 거 걱정 다 내려놓고요. 조용하게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탕자가 오나 하고 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부터는 다시 새벽기도가 시작될 텐데 새벽기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단 5분이라도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친숙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찬양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나를 들여 봉헌할 때, 이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면 참으로 큰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내 곁에서 나를 민감하게 컨트롤하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행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칼칼하고 뭔가 좀 연약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교회 정신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체험된 은혜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무엇을 더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도 저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나를 주장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거짓된 모습들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져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내
가지 삶의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이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행하는 일마다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저들의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든든하게 삶의 기둥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시는 평안으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일천번째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적지만은 그러나 기적 같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되게 축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 그의 뜻대로 그 삶이 움직여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시며 홀로 두지 마시고 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임재하여 저들과 함께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거짓된 자아가 벗겨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도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